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거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일반적인 전쟁의 차이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점은 뭔가 하면 전신 갑주를 입는 것, 다시 말하면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은 이렇게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일반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이 마귀, 여기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 사단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귀의 괴계라고 할 때에 이 마귀는 이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에게 이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는다, 속인다 하는 것은 이 서로 싸울 때에 이 힘센 사람보다 힘 약한 팀이 속이는 거죠, 주로. 속임수를 써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속임수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맞대결을 하게 되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아예 싸움 자체를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우는 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는 사자의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여우의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는 사자의 전략이 뭔가 하면 이 사자가 언제 우느냐, 포효하고 이렇게 우는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사냥할 때 사자가 우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자는 울 때에 사냥할 때에는 절대 안 울죠. 조용하게 살금살금 기어가서 이렇게 틈을 봐가지고 덮쳐버립니다. 그런데 사자가 울 때에는 언제 우는가 하면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예. 싸울 때에 이빨을 드러내면서 짐승들은 이빨 색깔을 가지고 얼마나 세냐, 또 이렇게 약하냐, 또는 이 사자가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 이걸 알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선제압.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겁을 주면서 이 감히 싸움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완전히 이렇게 덥석 물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거짓을 꾸미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아예 우리가 싸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싸우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미궁이라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궁전, 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는 사자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 그러니까 이 길 양쪽에 이 사자가 기치키고 서 있다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겁주어 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는
어떻게 뭐가 묶여 있는가 하면 쇠사슬이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피해가면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타난 그 사자 때문에 많은 그 순례자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과 같이 걸어가는 그 소심한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사자를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그 사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포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는 사자도 역시 포기하도록, 우리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우는 사자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3장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전신갑주를 누가 입어야 하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입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전쟁하기 싫어요, 나는 평화를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금방 마귀의 이 밥이 되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이제 이 전신갑주를 딱 입는데 거기에 뒤쪽에는 아무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앞에는 흉배가 있지만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성도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와 싸우면 이 치명적인 그런 이렇게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이 진리로 비유되어 있는 허리띠입니다. 이것은 악한 무리들, 마귀의 거짓을 맞서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단들의 그런 공격들, 이단들의 이런 거짓, 이런 것들을 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전체의 진리, 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금방 이 마귀의 이 거짓에,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이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 이것을 내세우다가는 백전백패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흉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는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늘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 찬송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 힘과 나의 결심, 이것은 우리의 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 그리고 내 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의를 보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네가 뭐 잘하는 게 있어. 이 의로운 게 뭐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 너는 때로는 뭐도 못하잖아. 뭐도 못하잖아. 네, 어젯밤에 또 싸웠잖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때로는 더 악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나갈 수 있어 하고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 이것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이것은 신발을 이야기할 때의 신발. 이것은 그때 당시는 샌달을, 군화가 이제 샌달이었죠. 샌달을 이렇게 신고 가는데 이것이 전쟁할 때 굉장히 편안해야 하고 또 스파이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신속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평안, 화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시 평안으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이 의심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사탄은 쏘아댑니다. 여기서 사단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의심,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참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또 새벽기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새벽기도 문을 딱 나설자마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렇게 하면서 또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만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꼭 붙들고, 이것이 아니지.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마지막이 아니죠. 구원의 투구.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이 투구, 전쟁할 때 투구, 이것은, 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주는 가장 이렇게 잘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각 군대마다 투구가 다 다르죠. 로마 군, 투구하고, 또 이스라엘 군 투구하고, 또 페르시아 이쪽 투구하고, 다 투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귀와의 적군이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그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졸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이것은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진리의 띠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서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띠는 성경 전체의 흐름의 진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은 구체적인 말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악한 사단이 시험을 걸 때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약간의 의심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걸기도 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악한 마귀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겁니다. 3번 다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이렇게 우리 영적 전쟁 전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오스카 쿨만 신학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사단을 승리했습니다. 사단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직 완전하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는 사단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인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보기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22절 전체를 보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이렇게 해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정체.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3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메신저가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 메신저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그죠? 요즘으로 따지면 문관. 문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군대라고 할 때에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무관에 해당되죠. 군대, 천사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 인도자. 그래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천사가 그 루시퍼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인도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스랍들이 이렇게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또 하늘을 날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창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루시퍼가 타락을 한 겁니다. 루시퍼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새벽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루시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용과 용의 부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악마, 사탄, 미혹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만과 속임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때로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미혹이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이 도구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만은 이것은 내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 또 제자 훈련할 때에 이 겸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제가 대학부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겸손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죠? 그때의 겸손이라는 책을 읽고 아직까지 교만하긴 하지만 그때보다 한참 동안 오랫동안 심지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밥 먹을 때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사 기도는 꼭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은 그죠?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했습니다. 그 언제부터 제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것이 그때 그 책을 읽고 뿌리 깊게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이 교만 이것은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겸손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속임. 이것은 하얀 거짓말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속임, 이것은 어떤 종류의 속임이라고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마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절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지 마귀는 아주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항상 비슷하고 어떤 데는 똑같기까지 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때로는 무지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그런 무지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마귀의 전략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조직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조직.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었네요. 안 적어놨네요. 사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통치자라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통치자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치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통치권 또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또 첫 번째 서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열의 첫 번째. 이것이
원문에 보면 이것이 가장 먼저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 계급, 그 다음 계급.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은 사단의 편에 선 다른 귀신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사단의 조직으로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사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본적인 생각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정말 귀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겁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의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에서. 고린도후서 10장 3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못한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마인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것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에 가까운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와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감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참 때로는 극단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이것이 아주 영적 전쟁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의 권위, 말의 권능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제자훈련 3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혀를 길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말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을 잘못할 경우에 영적 전쟁에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말로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고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시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너무 무시하다가는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 또 너무 이것을 이 마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귀신이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말하다가는 백전백패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을 또 귀신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옳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 큰 문제가 있었던 김기동 씨, 이 사람도 귀신론이지 않습니까? 베리아. 예. 이 이단이 늘 모든 게 귀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감기 걸려도 귀신, 뭐 어디 넘어져도 귀신, 다쳐도 귀신, 이 코로나도 귀신, 이렇게 귀신과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능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능력,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위치와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치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능력,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무장해제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무장해제시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꾸 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헷갈리게 하는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탄을 뱀을 보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스카 쿨만 그 신학자의 말과 같이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렇게 이 사단을 무적행으로 던져 넣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8.15 해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8월 15일 날 이렇게 일본 청항이 항복을 함으로써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방은 딱 됐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때에 이미 일본군은 완전히 패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패망했지만 완전히 항복한 것은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항복이 된 겁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사단은 무찔러졌지만 이제 8.15 해방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원수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능력, 그렇다면 예수님의 위치와 능력이 이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는 바로 어떤 위치와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마귀를 대적하라고 역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말, 역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증거의 말씀, 이것은 큰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고 또 반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이미 작년에 제가 이 알파를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반대 정신이라는 것은 이 악한 사단의 계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혈과 육에 계속해서 우리를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가족들과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웃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또 우리 가족이 나에게 굉장히 또 무례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전략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에 우리가 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뭔가 하면 반대 정신이죠. 사단이 이웃이 우리에게 아주 무례하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승리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는 말이 더러워도 가는 말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는 말이 아주 무례하더라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꾸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장되어 있어도 기도가 없다면 마치 전원이 꺼져 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기도로 성령의 검을 내리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악한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는 기도로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은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이것을 볼 때에 또 마가복음 9장 29절 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이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쫓아내셨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역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는 사건이 기록된 성경 공관복음에서는 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읽던 것인데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